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기예보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어떤 일기예보가 있어도 느닷없는 광풍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바다 전체가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특이한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그 광풍을, 그 파도를 잠재우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지나가실 때 광풍이 일어나면 그 광풍도 잠재우신다. 이 사실만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이 갈릴리 바다와 동일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아주 작은 일이, 별것 아닌 일이 굉장히 쾌청했던 날씨가 느닷없이 광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뒤집어 엎는 듯한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인생의 광풍이 일어나도,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 있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도와주시는 주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날 찾아오신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어떻게 내 인생을 도와주실까? 내 삶에 그 광풍이 일어날 때 주님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도와주실까?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타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타면 어떤 인생의 광풍이 일어나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32장 2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까?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우리 주님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면 그 주님이 내 인생에 몰아닥치는 수많은 광풍과 폭우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한 배에 탈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막연한 내 마음속에는 관념이나 이미지를 갖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수님 믿고 있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이걸로는 사실은 주님과 한 배를 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한 배를 탄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꾸준히 읽으면서 그 말씀의 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사는 삶, 이거를 바라보고 사는 삶,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묻고 적용하고, 이게 매일 성경 통독 큐티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셀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각오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지금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면서 그 손에서 무엇을 내게 하라고 할까, 그걸 바라보는 종과 같이, 여종과 같이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루터가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빵을 먹는데, 자기가 키우던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의식을 못하고 먹고 있었는데 자기가 빵을 쭉
조각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먹으면 그때부터 계속 자기 입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걔가 이렇게 계속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시선을 흐트러지지 않고. 너무 그래갖고 이렇게 빵을 떼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놀다가 좀 안 됐다 싶어하고 빵을 그 걔한테 줬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꼬리를 막 흔들고 뛰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다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무릎을 꿇었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개는 내가 이 개의 창조주도 아닌데 단지 먹을 거 하나 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처럼 나의 손의 시선을 멈추고 그가 보고 있는데 나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시선을 갖고 보고 있는지, 내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을, 성경을,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주님과 한 배를 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과 같이 한 배를 탈 때 있어서 가장 큰 방해거리,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한 배에 타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꼭 방해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생각. 그래서 내 자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때 온전하게 주님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아가 부인돼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삶의 수많은 십자가 있으면 주님 내가 달게 지겠습니다. 이거 짊어지고 내가 주님 기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한 배를 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과 한 배를 탔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지금 이 배경은 예수님이 인기의 주인공이 되신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문둥병자까지 고쳤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 예수님 참 대단하다, 이 예수님 옆에 내가 따라다녀야지 하는 감동받은 무리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쌌을 때 주님은 그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여기를 떠나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소중한 존재이고 또 사람들은 참 사랑할 만한 존재이지만, 그래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은 안주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신뢰해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나를 너무 칭찬해주고 나를 너무 환영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 것도 아니고요, 나를 박대한다고, 나를 함부로 여긴다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거기를 떠날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언제 머물고 언제 떠납니까? 그걸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면 같이 떠나는 거, 할렐루야. 주님이 머무시면 같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야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머무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머문다 그러면 머무는 거예요.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떠나면 나도 같이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갔느냐,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광야 같은 인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구름이 올라가서 가면
같이 거기 짐 싸갖고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날 때 함께 떠나고 주님이 머물 때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나를 격동시켜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힘들어서 떠나게 만들고요, 내가 귀찮아서 떠나게 만들고요, 내가 짜증나서 떠나게 만들고요, 내가 더 이상 슬퍼서 안 되겠다고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떠나게 만드는 이유의 끝은 멸망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1편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자꾸 도망가라. 새 사냥을 하면 한쪽에 새 그물을 쳐놓고요, 계속 몰입꾼들이 나무를 두들깁니다. 나무를 큰 나무에 새가 앉으면 거기 또 몽댕이 같은 거 두들기고 그러면 깜짝 놀라 새가 또 날아가고 계속 두들겨서 결국은 새 그물이 있는 곳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다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노련한 새들은 아무리 두들겨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몰입꾼은 지나가요. 계속 평생 그거 두들기고 있는 몰입꾼은 없어요. 그거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 인생을 자꾸 두들깁니다. 머물러야 되는데 두들기고요, 떠나야 되는데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계속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구름이 떠 있나, 구름이 가고 있나,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로 70을 바라봐라. 우리의 시선을 옆으로 20을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10%만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막 9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미묘한 반응에도 눈치껏 떠나야지, 눈치껏 움직여야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모는 몰입꾼처럼 새의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위로 70,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바라보고 영적 리더 바라보고 옆으로 20,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공급을 받아서 10%만 아래로 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해준 것이 바로 셀입니다. 셀 교회에 들어오면 위로 70, 옆으로 20이 그냥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셀 교회 안에서 90%를 공급받고 내가 하고 내가 만나는 일에 10%만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 항상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탄다는 것은 막연한 내가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오늘도 기도했으니까, 내가 오늘도 예배드렸으니까 이 정도의 막연한 신앙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정말 구체적인 거고 그 안에 내 삶이 나눠지고 그 안에 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한 배를 탔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도와주시게 될까요? 자, 오늘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거기까지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탔는데 큰 돌이 일어나서 이 갈릴리 바다 그 광풍이 일어나서 그래갖고 그냥 다 풍랑 가운데 못 살게 되는 사건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거를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내가 열심히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셀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일기도 쓰는데 왜 내 삶에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광풍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생길까요? 하는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요, 원래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내 인생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고 싶어하는 학생이에요. 그래갖고 자기 부모한테 나 공부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좋은 학원, 막 비싼 돈 내고 좋은 학원, 막 좋은 가외 선생님 불렀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한 그 학생이 어느 날 부모한테 묻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중간고사가 있어요? 왜 기말고사가 있어요? 만약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엄마가 얼마나 황당하겠어. 아니, 그거 대비하려고 너 공부시킨 거야. 원래 그게 너의 학사 일정에 있는 거야.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했으니 시험 때에 너가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기도 안 했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으면 그 문제 가운데 나는 지는 건데 주님과 함께하니까,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 당연합니다. 박해가 없으면 경건하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박해를 피해가며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런 값도 없는 것입니다. 박해를 뚫고 박해를 이기며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 박해 가운데 우리가 너무 감사한 일이 이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은 시험이 오면 기뻐하죠. 자기 점수가 드러나고 자기가 그래서 굉장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박해가 온다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저로의 찬스가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질그릇 같은 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수많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광풍이 일어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니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주님이 나타나게 만드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도다. 그렇게 풍랑이 일어났는데 주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태평해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너무 태평해요. 내 삶은 너무 힘이 드는데 막 눈물 콧물 다 쏟는데 살 수가 없는데 교회를 나오면 찬양 소리는 너무 좋고 또 영적 리더는 맨날 빵긋빵긋 웃기만 하고 셀 나눔할 때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러고 감사한 일만 많다고 그러고 꼭 나만 완전히 망한 인생 같고 나랑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죽을 거라면 주님이 주무시지 않아요. 주님이 더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주님이 주무시고 있다는 사실은요, 너 망하지 않아. 그거 문제 아니야. 안심해, 괜찮아. 지금 그 사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어떤 광풍이 나서 너무 힘이 드는데 내 영적 리더를 만났는데 그 영적 리더가 웃고 있다면 바라보고 안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가 죽을 일이 아니구나. 교회를 왔는데 평안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그거 죽을 일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망할 일 같으면 우리 주님 날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세요. 주무시고 있는 주님 바라보고 안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요. 근데 그것만 안심하고 됐구나, 다 끝.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은 평안하지만 삶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은 굉장히 평안해졌어요. 내 마음은 이제 진짜 평안해요. 주님이 내 마음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삶은 계속 고통이야. 그래갖고 고통이라서 힘든데 또 교회 나오면 또 안심이야. 그래갖고 마음은 평안한데 또 힘들어. 이거의 반복이십니까? 그거는 두 번째 스텝을 안 해서 그래요. 두 번째 스텝은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깨워야 돼. 깨우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깨우는 게 뭐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깨우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행위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 참 잔인한 왕입니다. 그는 아기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집어 던지고요. 또 소년들을 붙잡아 갖고 그 머리를 바위에 미어쳐서 머리에 깨트려 죽였고, 굉장히 잔인한 왕입니다. 그 잔인한 왕이 큰 신상을 광야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온 리더들, 그 나라의 온 공무원들을 다 데려다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다 다 집어넣어서 태워 죽일 것이다.
그 느부갓네살의 자기가 믿고 있는 신상의 모습을 금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절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절할 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를 붙잡았어요. 너의 절하지 않니? 내 권세가 이렇게 무서운데 내가 지금 너를 당장 풀무불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왜 너는 절하지 않니? 그럴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우리가 자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지금 담대한 믿음의 선포는 만용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는 것 갖고서 이럴 거야,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만용이 아니에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말을 하게 됐던 이유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100년 전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너희가 물 가운데 들어가도 빠지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거야. 이 설교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설교의 말씀을 들었던 선배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불꽃 풀무불에 불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명하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니 타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선포를 했을 때 마음속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말씀이 혹시 여기에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가?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 큐티를 할 때 내 삶에 대해서 딱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뒤가 약간 우리 전체가 캥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의도는 이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괜히 여기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마구 외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똑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뭐 굉장히 담대하게 지금 외친 것 같지만 사실은 뒤가 캥겨서 하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해도 나 하나님 배신할 수 없어요. 왜요? 천국이 있으니까. 여기서 배신하고 그 천국문 앞에서 주님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 천국문에서 너가 나를 부인해서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그게 성경에 있거든요. 그 말씀이 적용되는 순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말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나 주님 배신할 수 없어요. 근데 놀랍죠? 그 순간부터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를 풀무불에 집어던졌는데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같으니까 거기에 같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4명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어서 나오라.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그가 풀무불에서 걸어 나올 때 보니까 자기 옷에 불에 그을린 향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을 이기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영체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묵상이 돼야 돼요. 주일 말씀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중에 계속 묵상이 돼야 될 일은 그 말씀이 적용되는 사건이 우리의 한 주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광평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스텝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은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세 번째 스텝은요, 믿음이 적은 자의 특징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자기에게 생긴 문제 앞에 겁을 냅니다. 어떡하지?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었던 예수님은 어떡하죠? 그걸 꾸짖어 버려요. 여러분의 삶 속에 수 없는 악한 영들이 도전하고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은 이게 다 되는 일인데 망쳐버려요. 그건 마귀 역사예요. 될 듯 하는데 안 돼요. 그건 마귀 역사예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데 끝은 항상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마귀 역사예요. 계획과 구상을 했는데 전혀 그대로 안 되고 엉뚱한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럼 마귀 역사가 뭐예요? 성경은 그 마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생명은 얻되 풍성히 얻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악한 마귀가 그 생명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역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기도했는데 그것이 뭔가 끝에 가서 다 망쳐버리고 될 듯 하는데 안타깝게 만들고 안 되고 좋은 일이 있었는데 끝은 또 안 좋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한다면 그건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꾸짖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힘들어 죽겠어. 그 말하지 말고요.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길 바라요. 왜 꾸짖어야 될 이유? 꾸짖음을 들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안 된 것, 일이 안 되는데 뭘 꾸짖어? 아니에요. 그 일을 안 되게 만드는 대상.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가자 했을 때 그 일을 안 되게 만드는 대상, 악한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격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꾸짖으시길 바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일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안 좋게 만드는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꾸짖으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만 꾸짖어도 마귀 역사는 금방 중단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꾸짖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활동하시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 옆에 서서 계속 마귀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꾸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스텝이에요. 오늘 2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2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이 역사가 맞춰지고 나면, 그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나면 반드시 감탄하라 하는 것입니다. 감탄하지 않으면 점점점 감사는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지면 감사만 없어진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원망과 불평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같은 배를 탄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하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감탄을 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다음 스텝도 주님과 같이 한 배를 타야 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 앞에 감탄하시기 바라요. 우와, 주님이 하셨어요. 최소한 셀 안에서 같이 나누시고, 와, 주님이 하셨어요.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하셨다고 막 모임을 빨리 진행하는 셀장한테 잠깐 서 좀 달라고, 제가 할 말이 있다고. 그럴 때 센스 없이 막 10분 20분 얘기하면 다 욕만 먹어요. 자기는 감탄하는데 주변은 욕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짧게 주님이 하셨어요. 감탄하시기 바래요. 감탄하고 감사가 넘칠 때 더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활동하십니다.
활동하신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